요즘 들어 자꾸 마음이 허전해요. 남들은 손주 자랑, 여행 자랑, 건강 자랑하는데 나는 뭐 하나 제대로 잘 된 게 없어요. 혹시 이런 말 한 번이라도 속으로 삼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60, 70을 넘어 삶을 돌아볼수록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자꾸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감사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이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선물에 눈뜨고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의 눈을 회복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말씀과 묵상, 실제 간증과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여정을 함께 걷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 자신의 속도로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밤을 밝히는 말씀이 되어줄 것입니다. 1편,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될까?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남과 나를 비교하셨나요? 누군가의 자녀는 잘 되었다는데 내 아이는 왜 이 모양일까? 옆집은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는데 나는 왜 이렇게 궁색할까? 교회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심지어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우리는 자꾸만 마음속에서 저울을 꺼내듭니다. 비교는 참 조용히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마음은 그 사람의 삶에 닿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삶은 초라해 보이고 감사를 잃은 채 불평과 낙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될까요? 성경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 왕은 누구보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후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 한 문장이 사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다윗을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급기야 미움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기쁨으로 누리기보다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비교는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삶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떠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처럼 내 손에 들린 떡을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때에 따라 다르게 그러나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감사는 내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비교를 멈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는 나를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켜주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첫걸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잃지 않은 것,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기도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의 본을 떠올려 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놀라운 기적의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삶이라도,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은 비교당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그분이 직접 빚으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비교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을 멈추고 감사 제목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창밖의 햇살,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교로부터 자유해지고 감사로 다시 살아나는 하루.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2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선물의 눈뜨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특별한 것이 없을까? 저 사람처럼 노래도 잘하고 자녀도 똑똑하고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무심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 차이는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특별한 것을 누구에게도 없는 고유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모두 다르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 똑같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기준으로만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내 삶은 실패투성이야.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눈에 띄는 업적도 없고 자녀들도 멀리 떠나 살다 보니 스스로를 무의미한 존재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우연히 작은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던 어느 성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집사님이 항상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 믿음의 버팀목이었어요. 그 모습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그 자매님은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누군가에게 기도해 준 것, 작은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된 것, 밥 한 끼 나눠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창적인 걸작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볼까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조용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작은 식물도 잘 키우는 손길을 가졌다. 나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나는 손주들과 놀아주는 걸 정말 좋아해. 나는 이 나이에 성경을 읽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 이렇게 하나씩 적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맡기셨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은근히 들어와 있던 비교는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대신 감사와 평안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조용히 충실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선물에 눈을 떠보세요. 감사할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발견하고 조용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3편, 감사를 방해하는 비교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비교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SNS를 봐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마음은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아주 은근하고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좀먹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아, 저 집은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나 보네. 좋겠다. 저 집사님은 건강도 좋고 활동도 왕성하시네.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나님은 왜 내 삶엔 아무 변화도 안 주시지? 이렇게 비교는 서서히, 그러나 강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심고 자기 삶에 대한 실망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교에는 큰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남의 겉모습만을 보고 비교합니다. 그 사람의 웃는 얼굴, 성공한 자녀, 넉넉해 보이는 삶.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숨겨져 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 베드로는 곁에 있던 요한을 보며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네가 받은 사명을 따라 감사하며 걸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더 나아 보여도, 더 신앙 좋아 보여도, 더 복받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라. 우리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실수를 너무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도 흐릿해지고 비교의 눈이 감사를 덮어버립니다. 자녀의 진로나 직장, 내 건강 상태, 재정, 이 모든 영역에서 비교는 감사를 뿌리째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멈춰야 합니다. 나는 지금 비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비교는 언제나 나를 덜 가진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내 삶을 은혜받은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시편 23편 1절을 함께 묵상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눈앞의 현실은 부족한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신가요?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계속해서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의 삶, 이 모습 그대로를 인도하고 계시진 않나요? 감사는 내 삶이 충분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선물과 여정을 주셨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만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을 것이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반복되면 비교의 소음이 잦아들고 감사의 음성이 마음 안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남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 심지어 배반한 제자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비교하지 않으셨고 오직 사랑으로, 감사로, 사명으로 삶을 채워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비교를 따를지,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4편, 작은 것에서 감사를 배우는 훈련. 감사는 큰 일이 일어났을 때만 드리는 걸까요? 기적처럼 병이 나았을 때, 잃어버린 돈이 돌아왔을 때, 오랫동안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사는 작고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될 때 더 깊고 단단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하루, 그 속에는 수많은 감사할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큰 일만 찾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현미경 없이 세균을 볼 수 없듯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선물들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중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기적보다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벅차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만 바꿔보면 감사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것,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을 함께 들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크고 특별한 것만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 곧 작은 것들까지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한 노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매일 일기를 쓰셨는데 거기엔 늘 감사 제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찬물로 세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가 참 예뻤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꾸준히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감사의 훈련을 위해 오늘부터 이런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겁니다. 밥이 맛있었어요. 친구와 전화하면서 웃었어요. 무릎이 아팠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이렇게 작은 감사가 모이고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하셨고 그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열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을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상상하지 못할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를 멈추게 만드는 작아서 가치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작은 감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감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이불, 마른 빨래, 잘 익은 김치, 전화 목소리 건네준 지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고 작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작지만 깊은 감사를 훈련해 봅시다. 그 훈련이 쌓일 때 감사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날 것입니다. 5편,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삶.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다른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도 여긴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주위 사람들은 손주를 돌보며 활발하게 사역도 하고, 어떤 분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어떤 분은 여전히 직장을 다니며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뒤처진 것 같은 초조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은 달리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도착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길을 그분이 정하신 속도로 성실히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함께 들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속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과 누구를 바라보며 가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박질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늘 조급하게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 길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손길을 멈추어 살피십니다. 사람들은 다급해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세상은 빨리, 많이, 앞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깊이, 진실하게 함께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찬양 사역의 비전을 품고 있었지만 결혼과 육아,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30년 넘게 무대에 설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교회에서 열린 어르신 찬양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무대를 계기로 지역 노인복지센터와 병원 등에서 자신의 찬양을 나눌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지 않게 가장 알맞은 때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였어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걸음걸이를 보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누가 앞섰는지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를 살피세요.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나의 속도가 느려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 뜻을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삶의 속도에 만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보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속도, 각자의 성격, 각자의 걸음 하나하나를 보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가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는 느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내 속도를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남의 속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자신의 속도를 믿어보세요. 그 속도가 느릴지라도 하나님께는 딱 맞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6편, 감사가 회복될 때 비교는 사라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더 건강해 보이고, 누군가는 더 자녀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감사 대신 낙심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리는 감사가 회복되면 비교는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줍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내 것을 초라하게 여기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를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들어보세요. 하박국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도 먹을 것도 가축도 없습니다. 당시 사회로 보면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내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입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노후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여기저기 아팠고 자녀들과도 자주 왕래하지 못했죠. 그런데도 그분은 항상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5가지씩 드려요. 가끔은 중복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 그분의 눈에는 그 어떤 비교도 불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가 만든 평안과 기쁨이 그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원망하고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삶의 깊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평강을 불러옵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흔들리던 마음이 감사를 통해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려 했습니다. 더 나은 건강, 더 많은 재정, 더 나은 대우.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고. 지금 주어진 삶이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에서 하나님, 지금 내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질문이 바뀌면 마음도 시선도 삶도 바뀝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정결해집니다. 불평과 비교로 흐려졌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면 우리 삶에 이미 많은 것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감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감사를 잊지 마세요. 비교가 떠오를 때마다 작게라도 감사를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맛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은혜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입술에 담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마음에 채워집니다. 7편 남의 인생에 시선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연습.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삽니다. 남의 자녀, 남의 형편, 남의 건강, 남의 사역. 그것이 나보다 나아 보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내 삶은 흐릿해지고 감사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도 놓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남의 인생에 눈을 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가 땅속으로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로잡아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시선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자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아닌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 물에 가라앉습니다. 예수님은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의 물리적인 발이 아니라 그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땐 걷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인생을 바라보면 감사보다 불안이, 기쁨보다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 안에서 비로소 평안이 깃들고 감사의 고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큰 병을 앓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봐야 내 마음이 지켜지거든요. 그분의 고백 안엔 살아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수많은 감사의 노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남의 삶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만의 걸음을 걸을 때 그 안에 진짜 감사가 깃듭니다. 남이 더 앞서간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딱 나에게 맞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고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비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반복될수록 마음이 정결해지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삶, 나의 길,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나만의 속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의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8편, 비교하지 않고 감사로 사는 삶의 열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비교하는 마음이 어떻게 감사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감사가 다시 회복되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 결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결코 감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쌓여갈 때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열매는 평안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마음 안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들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열매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따뜻함이 머뭅니다. 감사는 마음을 열게 하고 상대를 존중하게 만들며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붙잡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가족 간의 갈등으로 형제들과 마음을 닫고 살았지만 감사 노트를 쓰는 습관을 통해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잘 지내지 못했던 오빠에게도 형님, 그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수십 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잇는 다리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삶의 만족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삶은 늘 부족하고 허기집니다. 그러나 감사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이란 지금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자족의 훈련을 받고 그 속에서 삶의 진정한 만족을 배워가게 됩니다. 네 번째 열매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감사는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감사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감사를 위해 돌아온 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과 감사를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은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감사를 자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자주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듣게 하는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불평보다 찬양이 많고 요구보다 고백이 많고 두려움보다 신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훈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나 감사로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비교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이제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나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걸어가는 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순간순간에 작고 소박한 감사들이 쌓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순간을 떠올리셨나요? 여러분만의 작은 감사 한 가지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면 충분합니다. 햇살 감사합니다. 밥맛에 감사합니다. 그 짧은 고백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여정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